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점점 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거의 모든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급기야 모든 스포츠, 모든 문화공연, 모든 행사 등이 취소되었고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클로즈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자택근무를 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에 이제는 자택 대피령까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코비드-19 사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비드-19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동안 누려오던 일상의 모든 삶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 흑사병을 기준으로 유럽의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흑사병이란 14세기에 유럽에서 창궐하여 작게는 7,500만 명에서 크게는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흑사병으로 유럽의 총 인구의 작게는 30%, 많게는 60%까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흑사병은 실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잠을 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은 최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잠을 자는데 절반 이상은 하룻밤 사이에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영문도 모르는 흑사병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당시에 이 흑사병을 막기 위한 민간요법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이 흑사병을 대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비소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흑사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있는 부위를 칼로 찢은 후에 벌겋게 달군 부직갱이로 그 상처를 찢으면 이 흑사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나 강아지의 피를 이마에 바르기도 하고 두꺼비와 도마뱀을 말려서 그것을 상처 부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버터와 돼지 기름으로 만든 라드를 몸에 바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소변으로 목욕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무지한 방법으로 병을 대처했으니 병이 나을 리가 당연히 없었지요.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이때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재의 코비드-19의 사태와 비슷했던 중세 유럽의 이 흑사병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르네 지라르의 책 희생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르네 지라르는 프랑스의 역사학자이고 문화 비평가이자 곧 사회과학 철학자로서 특별히 서구 정신사와 인문학의 눈으로 기독교 복음을 비판적으로 변증하는 바로 기독교적 문화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사실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이 책의 내용을 소재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코비드-19 사태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설교의 원고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희생양의 책 그 첫 장은 기욤 드 마쇼와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욤이란 사람은 16세기 후반에 활동한 프랑스의 시인이었는데 바로 이 희생양이란 책에서는 유대인과 관련된 무서운 대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기욤의 작품 로이 드 나바르의 판단이라고 하는 서두 부분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쏟아져 내려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고 마을은 벼락을 맞아 모두 파괴됩니다. 기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재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한 알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들이 모든 강과 샘과 그리고 우물에 독을 풀어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이에 하늘이 분노하여 그들의 만행을 천하에 드러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로 이어지는 장면이 연결되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에 담겨진 이야기는 1349년부터 1350년 사이에 프랑스의 북부 지방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유대인들이 독약을 풀어 사람들이 죽게 했다는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몰려 살던 마을로 쳐들어가 재산을 빼앗고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화형하거나 물속에 수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이 유대인 학살은 실제로는 종교재판에서 이 유대인 의사를 고문하여 날조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비롯된 일이었죠. 그럼에도 그런 학살을 저지른 일반 대중의 심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끔찍한 흑사의 역병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어떤 합리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들에게 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불안감을 종식시켜줄 어떠한 이유, 바로 그런 인간관계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인간 사회는 자신의 유지와 생존과 나아가 안정과 번영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 중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자는 다수와 다른 자인 동시에 약한 자 혹은 실제로는 죄가 없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만 하면 바로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화와 분노 또는 해결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을 분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사회적 희생양을 만들어 그것을 해소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이 쪽에서 소개하고 있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전염병, 이 코비드-19이라는 역사 이래 가장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지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인간의 모든 역사가 반복되듯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이 신종 바이러스의 시작이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화면 속에 있는 학생은 바로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 조나단 목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이 청년 어느 날 저녁 길을 걷고 있다가 몇 명의 영국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들은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러자 이 조나단이 그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뭘 쳐다보느냐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게 싫다고 말하면서 이 조나단 목을 때리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바로 이 프랑스 외곽에 있는 한 일식집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곳에 낙서와 페인트로 이것이 일식집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음과 같이 테러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나타난 사태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에서 보여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바로 이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이 드러나면서 신천지 교회를 통한 집단적 확산으로 이 한국은 순식간에 코비드-19 바이러스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신천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포교 활동과 사비적인 모습으로 인해 더욱 지탄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황은 기존 기독교를 향한 반감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몇 시도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교회의 예배를 강제로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클로즈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는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클로즈는 종교 탄압이다.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이웃을 위한 배려를 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몰아닥칠 여러 예언적 사건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존의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으로 감당되지 않는 무서운 재난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곧 군중들이 보여주는 이 희생양에 대한 폭력성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가운데 5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의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는 이곳에서 매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의 큰 화를 사게 될 터이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여 이 민족으로 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바로 이 르네 지라르가 설명하고 있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에 있던 유대 민족이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의 희생양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에는 애초에 유대인들이 행하던 희생 제물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정하고 그것을 죽여 희생 제물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택된 양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가야바는 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양을 죽이는 전형적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양을 택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 유대민족을 대신하여 죽을 희생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게도 인간의 문명 속에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두 희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라틴어로 결정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양의 목을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바로 예수를 그들의 희생양으로 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가 지금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양을 향한 군중들의 폭력성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의 군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 군중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물건의 사재기입니다. 코스트코, 각 마트들, 물과 음식들, 그리고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침내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 그들의 폭력성을 해소할 희생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폭도로 변하게 되고 그들의 폭력성은 희생양을 향한 박해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에 의해서 유대민족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함이 결정되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결정하는 순간 유대 군중은 폭도로 변하고 그들의 폭력성이 예수님께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러한 군중들의 폭력성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다. 양편에는 재판관들과 신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었다. 의장석 아래 신문대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신문대 맨 아래 단에 서 계셨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 다 극도로 흥분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그리스도에게 달려들었다. 야수처럼 군중들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으며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여기 한 말씀을 더 보실까요? 폭도들은 야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바라바라는 부르짖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아무런 죄 없는 희생양을 향하여 그들의 악마적인 분노와 폭력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에 지금의 코비드-19보다 더한 재앙들이 내려질 때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첨단 과학이나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들은 또다시 희생양을 찾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작은 무리,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 바로 그 희생양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희생양의 선택의 기준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 희생양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영감액을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할 일을 궁리하고 권고하며 계획할 것이다. 그들은 온 세상이 일요일을 지키는데 소수인 이 사람들은 왜 나라의 법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 사건들의 예고편임을 분명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희생양이라는 책에서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보여줘요. 그것은 희생양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재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떤 희생양의 희생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희생양의 희생과 함께 재앙이 그치게 되고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한 이 희생양을 사람들은 숭배하고 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메커니즘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도 의미 있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재앙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박쥐를 먹는 인간이나 박쥐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 인간들의 만용이나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죄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재앙을 우리 인간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됩니다. 놀라운 희생양의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희생양의 죽음이 죄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로마서 5장 9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사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진노에서, 모든 죄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의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의 희생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희생이었고 그 희생양이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앞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세상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말씀으로 조명하며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결코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된 일이고 보장된 일이고 그 끝이 어떻게 됨을 아는 일들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작동된 희생양 메커니즘, 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과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 시간 더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 무서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재앙을 끊으시고 이 모든 죄악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용기와 새로운 삶의 소망과 그리고 구원받을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 동행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